샬롬,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니 고향들 안 가시고 왜 다 오셨어요? 예,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세례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세례 안 받으셨어요? 예, 다음 기회에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물어봤냐? 생뚱맞게.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측 총회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연초에 총회 발전기금으로 세례 교인은 누구나 1만 원씩 그렇게 헌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는 총회 발전기금으로 나는 세례 받았다 하는 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마음을 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는 목자분들이 모아서 우리 행정실로 전달해 주시고, 또 캠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간사님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고, 엘틴들은 우리 주간사님을 통해서 모아서 행정실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그런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비유를 살펴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을, 귀한 음성을 다 듣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유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마 명절이라 이 방송하는 분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지금 초보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성경 가지신 분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 율법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들은 아직까지 복음에 대해서는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안경을 우리가 딱 쓰고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잘못하고 있는 것들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만 보게 되니까 심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긍휼 베푸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안경을 딱 쓰고서 잘하고 있는 어디 보자 이러고 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위로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남편이 율법주의자다. 그러면 이제 다 죽는 겁니다. 아내의 못난 점만 자꾸 지적하고 꾸짖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아내가 율법자면 남편들이 다 죽는 겁니다. 언제나 남편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당신 제대로 하는 거야? 똑바로 해야지. 그러면 이제 남편이 아내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부모님이에요. 그러면 새끼들이 다 죽는 겁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항상 엄하게 꾸짖습니다. 심판하고 결점을 지적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하고 있으면 불편하니까 부모를 멀리 떠나서 친구들하고 빙 도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율법 교사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나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율법 교사가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우리 새끼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내가 내 모습을 알아야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꼬투리를 어떻게든지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안달이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지금 꼬투리를 잡으려고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피곤한 사람이죠. 어느 모임에서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럼 여러분, 율법 교사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시험을 잘 쳐야 어느 직장에 취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는 말씀은 너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자기 전공을 지금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다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잘 맞췄다. 맞다. 가서 그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살 거다.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거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말 그대로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은 너 그대로 행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잘했다, 맞다, 그대로 행하라. 이 말씀 속에는 너 그대로 행할 수 있니?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 정말 그대로 살고 너 정말 영생 얻을 수 있겠냐? 너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냐? 또 조금이라도 못 살면 어떻게 될 거냐? 너가 정말 내 목숨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냐? 너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너는 절망할 거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종교적인 활동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너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이제 자존심이 확 꾸겨진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앞에서는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고 지금은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옳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정말 피곤합니다. 옳게 보여야 되니까 막 미사역으로 잔뜩 써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세요. 그냥 사실만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 율법교사는 지금 자기가 잘 보이려고 했는데 그게 막 흔들리니까 이제는 다시 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만 자기들끼리만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그렇게 막 폭탄 때려 부을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이 아니니까. 유대인만 이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그 사람의 학벌은 좀 되는지, 그 사람의 스펙은 좀 되는지, 그 사람은 좀 재산이 있는지, 내게 잘해주는지, 내 마음에 드는지, 이 사람과 사귀면 앞으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보고 내가 이웃을 삼지 않을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 속에는 그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 보고 이웃을 삼을 만하면 제가 이웃을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은 이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지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30절부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습니다. 강도들이 이 사람을 공격해서 물건도 뺏고 돈도 뺏고 옷도 다 벗기고 죽을 만큼 때려서 이제 방치해 둔 채 도망갔습니다.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큰 피해를 입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과 32절을 보니까 마침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성경에 보니까 피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해서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내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이웃으로 삼을지 말지를 내가 선택하고, 아이고, 이 사람하고 엮이면 나 좀 피곤하겠네. 그리고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27km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빈들과 바위 투성이 지역이 많아서 도둑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또 도둑들은 길에다가 쓰러진 사람을 일부러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불쌍히 여기고 가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이제 강도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워낙 주위에 강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보면서도
불쌍하다는 생각보다는 와, 나 이 사람 도와주다가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나도 강도 당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나도 강도 만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피해서 이 사람 내가 엮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또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이 사람 내가 엮이면 내가 이 사람 도와주다 보면 내 옷에 피가 다 묻겠구나. 나 지금 여행하고 있는데 야, 나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의 피가 내 몸에 다 묻겠구나. 이 사람을 내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이동하다가 보면 나는 걸어가야 되겠네.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손해보는 것도 감수하기 싫었습니다. 전혀 자기에게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피해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은 성전 일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급해서 못 보고 지나갔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여리고에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던 집성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 마치고 지금 집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바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야,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캠퍼스 리더할 때 제가 봉고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창원에 사는 형제를 밤늦게 데려다 주고 제가 그 차를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었고 사람이 쓰러져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어떤 차가 접촉 사고를 내고 그냥 도망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냐면은 길에 쓰러진 교통사고 난 사람들 잘못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내가 사고 냈다고 해서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상황에서 그 이야기가 번쩍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하다가 엮이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엑셀레터를 밟고 생활훈련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게 떠올랐는데 오늘 제가 이실직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습니다. 이러면 나쁜 놈 그러는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33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되고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교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당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줍니다. 강도 당한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하루를 더 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만큼 회복되고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치료비에 쓰라고
내가 돌아올 때 부족하면 또 갚겠다고. 아마 그런 거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주막의 단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와서 갚겠다 그러니까 돌려보내주지. 안 그랬으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람들은 역사적인 앙금이 있습니다.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자기가 점령한 지역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 북이스라엘에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강제로 혼인 정책을 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혈통이거든요. 순수한 혈통. 그런데 강제 결혼을 시켜가지고 홀현, 발음이 안 되죠. 예, 짬뽕의 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예, 짬뽕의 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짓는데 동참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성전 짓는 것을 회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겨진 사람들이 만들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이 홀현의 민족들이 사마리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침도 뱉고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쪽 사마리아 아래쪽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때도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빠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멀리 돌아서 갔습니다. 상종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놓쳤던 것 같은데 이 지금 강도당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당하고 있고 당한 기억이 있으니까 아이고 잘 됐다. 고소하다. 오, 주님 하늘이 무심치 않군요. 막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감정이 더 받치는 사람은 가서 아마 발로 한번 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은 기왕 죽어가는 거, 돌멩이 한번 들어가다 더 찍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다. 생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서 자기 스케줄을 펑크 내면서 주막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털어서 끝까지 책임을 져줍니다. 2데나리온을 줬다 그랬습니다. 2데나리온은 2주에서 4주 정도의 그 여관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비용을 주고 간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여관까지 데려놓은 것만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들어주신 비유입니다.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한테 이만큼 잘못한 사람, 지금도 기억하고 내가 그 만나게 해봐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요만큼만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용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언젠가 만나면 나도 한번 해주리라.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원수를 이웃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우리의 이웃 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듭니다. 생활이 저주받고 짓밟힐 때, 지옥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짓밟으셨습니까? 우리를 향해 무관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살을 찢으시는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날의 생애도 책임져 주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마리아 사람이 돼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좀 착하고 내 삶에 좀 여유가 있고 내가 따뜻한 성품이라고 내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서 솟구쳐 올라오고 깊이 체험될 때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이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이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보여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이웃을 삼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상처 입은 사람도 병든 사람도 죄에게 종든 사람도 우리는 이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이 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 모임에도 의사분들이 계십니다. 의사, 교수, 교사, 세무사, 간호사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은 갑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 계신 분들도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 줄 수 있으면 갑이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기술이 있는 분들, 성적이 좋은 학생들, 성격이 좋은 학생들 다 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갑이 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도와주면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시작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난 체 하는 마음으로가 아니고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면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것 같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환난 당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뻐기고 살라고, 사치하고 살라고, 방탕하고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영광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생각나세요? 전도와 선교. 두 번째는 죽음.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재물을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37절에서 율법교사가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앞의 내용을 쭉 듣고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율법교사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지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토록 멸시해온 사마리아 사람이 그토록 훌륭한 일을 한 주인공이다 하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37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그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너도 그 사람처럼 해라.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는 말씀은 긍휼히 여기고 베풀고 살아라. 이웃을 네가 선택하고 살지 말고 불쌍한 사람들이 다 네 이웃이다.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다 너의 이웃이다. 어려운 사람들이 다 너의 이웃이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 너의 이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선택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내 이웃으로 삼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는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내 옆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 내 옆에 불쌍한 사람이 내 이웃이다. 내 주위에 상처 입은 사람이 내 이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까?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었습니까? 만나면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주는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설 명절 이제 고향을 가시기도 하실 거고 이제 육신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기도 할 거고 친척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는 왼수도 있을걸요. 아마 그 중에는 정말 함께하기 힘든 사람도 있을걸요. 어떻게든지 나를 안달이 걸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걸요. 자기 잘 보이려고 막 자랑해서 그 옆에 있기가 역겨운 사람도 있을걸요. 나한테 맨날 모락하는 사람도 있을걸요. 여러분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두려워서 이웃이 못됐습니다. 나도 당할까 봐, 손해볼까 봐, 이기심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이웃이 못돼줬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예수님 닮아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긍휼히 여김으로 이웃을 회복하는 복된 명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레위인처럼 살았고 제가 제사장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율법주의자처럼 살았습니다. 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후회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버지, 이제 내 이웃을 참고 선택하는 사람이 아버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웃이 아버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사랑하고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나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구원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예수님 닮아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